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2장 18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형제가 7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가 아내를 얻었는데 죽을 때 자식을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7이 모두 자식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 아니냐.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올리브 브레싱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니와 성재, 호원이와 기원이, 지원이와 수연이, 승현이와 윤선이와 윤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자녀들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그것이 고난의 길이든 또한 그것이 즐거움의 길이든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 기도할 때나 즐거워 찬송할 때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찬송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걸어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은 그 모든 구비구비를 거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을 저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 그렇게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이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나 즐거움 가운데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하늘복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이런 상황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상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해 놓은 이 사복음서를 봐도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그 인생의 과정의 그 영역별로 골고루 이렇게 분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주로 우리는 예수님의 30대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30대 이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그 말씀들이 시작이 되고 성경의 기록들이 이제 남겨졌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서의 그 클라이막스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연결된 많은 내용들과 사건들의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데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비롯해서 요 일주일 어간에 일어난 이 사건은 마치 드라마로 치면 어떤
하나의 그 서스펜스 드라마 같은 겁니다. 굉장히 긴박감도 있으면서 뭔가 모를 불안감도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건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그런 거잖아요. 한 이스라엘 청년을 두고 기존의 권력을 잡고 있는 그런 많은 무리들이 와서 도전도 하고 그 청년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질문을 하는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질문에 단 한 번이라도 좀 잘못 대답을 하면 어쩌면 하루 아침에 그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이런 굉장히 위험한 아슬아슬한 질문을 지금 당하면서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잘 넘기시는 이런 과정 중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드라마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보는 관객들의 입장에서 가슴이 어떨 때는 긴장이 되기도 하고 저 상황을 어떻게 넘기실까? 저 상황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아마 여기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지난번에를 보면 바리새파 사람과 헤롯 당원 사람들이 함께 와갖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또 다른 그룹의 두 그룹이 와서 예수님께 또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온 사람들은 지난번에는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들이 왔는데 이번에는 사두개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름이 좀 이상하죠, 그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 이름을 들으면 사두개파가 뭐지? 뭐 뱀의 머리로 어떻게 뭘 하는 그런 사람들인가? 또 개까지 들어갔으니까 이건 뭐 동물들을 뭐 좋아하는 사람들인가?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정확히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역사적 문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 대제사장 그룹이 사두개파였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이 있기는 한데 이 기록이 예수님이 당대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좀 후대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성이 이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틀림없는 건 뭔가 하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이 성경에 관한 한 보수주의자들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바리새파, 우리가 자꾸 이제 언급하는 게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구약 전체를 다 믿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내용으로.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다 믿지 않고 앞에 있었던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구약에 있는 다른 성경들은 거기는 뭔가 사람의 의견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세 오경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준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자신들의 경전으로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특징적인 뭔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모세 오경에 보면 부활에 대한 확실한 가르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언급이 없는 걸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사두개파 사람들은 생각을 했고 바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요?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만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그의 형에게 대리를 자식을 낳아줘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그들이 경전으로 인정하고 있는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 25장 5절을 인용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런 이제 율법이 있었거든요. 이 율법을 근거로 해갖고 그러면 이 형이 자식이 없어 죽었어. 그래서 또 결혼을 했는데 그 동생마저도 자녀를 남기지 못하고 또 죽었어. 이런 이제 상황이 7제까지 이제 계속이 됐다는 이제 그런 가정을 해갖고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 건 아닌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뭔가 꼬투리 잡기 위해서 그런 세팅을 해갖고 와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근거 구절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25장 이 5절이 왜 생겼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의 답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 25장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땅을 점령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을 점령한 다음에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확실하게 강조하신 게 뭔가 하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땅을 주지만 이게 너희들의 소유가 아니야. 이 땅은 내 소유인데 너희들은 이것을 잠시 맡아서 경작하는 그런 대리자의 역할을 맡은 것이야. 그러면서 소유권이 하나님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어떤 계명들이 있냐면은, 만약 땅을 너희들끼리 사고 팔다가 한 지파에 속한 땅이 딴 지파로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약에 장자가 그러다가 죽으면 그 동생으로 하여금 대를 이어주게 하여서 그 유업이 계속 계승될 수 있는 율법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산에 대한 겁니다. 왜 형이 죽었을 때 그 형수와 왜 동생이 다시 결혼하냐면, 형에게 주어진 그 유업을 그 가문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땅의 그 유업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유산을 지켜가게 하는데 이 계명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소유권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먹이시는 분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이어가게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하기 위해서 가업의 유산을 이어가는 방식 중에 하나로서 이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와서 이제 묻는 얘기를 봐요. 20절에서 23절 우리 한 절씩 다시 보십시다. 형제가 7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가 아내를 얻었는데 죽을 때에 자식을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일곱이 모두 자식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날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말아들였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두개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산을 이어가는 그 법을 인용해다가 갑자기 결혼 문제를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러면서 뭐를 지금 이걸 밝히려고 하는가 하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느냐. 도대체 이 여자는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천국에 갔을 때. 이걸 얘기함으로써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부활 신앙을 좀 조롱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만들어서 던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계명의 목적과도 맞지 않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24절 25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 아니냐.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도 않고 시집도 가지도 않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모른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천국, 너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천국 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처럼 이런 식의 이 관계가 변함없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왜 너희가 모르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천국에서의 삶은, 지금 이 세상의 삶은 관계 중심이잖아요. 사람들끼리 엮어가는 이 관계 중심인데, 그곳은 그것처럼 사람들끼리의 관계 중심으로 엮여지는 세상, 그런 장소가 아니라 천국은 천사들처럼, 여기 보면 천사 얘기가 나오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있는 그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쭉 지난 그 가정의 달을 통해서 결혼에 대한 목적도 우리가 같이 좀 많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서로 돕는 배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결혼의 목적이었던 구원을 서로 돕는 배필이 필요해서 주신 그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인데, 이제는 하늘나라에 가면 그 구원은 이미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더 이상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돕는 역할을 하는 배우자들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은 결혼이라는 게 필요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기는 이제는 죽음이 없는 곳이니까 자손의 번식을 위해서 행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결혼 자체도 필요 없는 것. 생식이라고 하는 게 필요 없잖아요, 더 이상. 그러니까 그곳에는 결혼 같은 게 없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도 너희가 몰라서 지금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유지하고 있는 이 관계가 천국에 가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너무 좋을 경우에는 우리가 천국 가서도 이런 식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맺어진 모든 관계가 천국 가면 다 잊혀지고 그게 다 무효로 돌아가는가, 그것도 아닌 겁니다. 세상에서 나누었던 이 부부간의 참 그 친밀했던 사랑의 관계, 부모 자녀 간의 그 애틋한 그 사랑의 관계, 또 친구 간의 우정, 이런 것들이 천국 간다고 다 잊혀지거나 무효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면 그런 인간이 만들어냈던 이 살아있을 때 우리가 누리고 경험했던 그런 인간들의 사랑과 비교할 때 그 비교도 되지 않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그곳은 맛보게 되니까 그 비례적으로 우리 인간과의 사랑은 약화가 되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일 뿐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의식 자체가 없는 건 아닙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사회생활 할 때 우리 이제 대학생 시절 때 뭐 막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려 다니잖아요. 뭐 극장도 같이 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 카페도 같이 가고 운동도 같이 하고 어울려 다닙니다. 그러다가 그 참 좋았던 그 친구들의 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모임에 친구 하나가 안 나타납니다. 전화 걸면 집에 없습니다. 또 약속이라도 잡으려고 하면 자꾸 선약에 있다 그러고 자꾸 뺍니다. 무슨 증거입니까? 누가 생겼다는 거죠. 애인이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애인이 생겼기 때문에 옛날 친구들이 싫어지거나 미워진 것은 아닙니다만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이성과의 짜릿한 그 사랑에 빠지니까 친구들과의 이때까지 누렸던 그 사랑이 좀 밋밋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 친구들과의 관계보다 이쪽 자기가 만난 그 이성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느라고 사실은 우정을 버린 건 아닌데 지금의 집중력은 여기에 훨씬 더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부부끼리의 사랑, 부모와의 어떤 사랑, 자녀와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이 아름답지만 정말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에 확 빠지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사랑이 시시하거나 의미가 없어서 잊혀지는 게 아니라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작게 느껴질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천국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왠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동경심이 있지 않나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뭘 동경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동경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리움이 있어요. 그 실체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런 그리움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 고향에 가면 채워질려나, 아니면 그게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채워질려나,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를 내가 열심히 해보면 그런 그리움과 동경심이 채워지려고 하지만 이상하게 그걸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그 부분에 대한 만족함은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바로 이거였구나, 내가 동경했던 것이 바로 이 천국이고 내가 그리워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느낄 때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크리스찬들이 다 그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주의해야 될 게 있는 게 뭔가 하면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좀 외로운 환경, 좀 그런 쓸쓸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외롭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실망하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우리의 100% 완전히 만족스러운 그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소망을 잃지 말고 밝은 마음으로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들의 질문 자체가 얼마나 그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바보 같은 질문이냐라고 하는 걸 지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그런 질문을 하게 만드는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십니다. 바로 부활신앙에 대한 언급입니다. 왜 너희들은 부활신앙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느냐.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했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무슨 이렇게 글을 보고 읽는데도 자꾸 잘못 읽게 되는지 모르겠네. 이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왜 안 믿는다고요? 자기들이 믿는 성경인 모세오경에 부활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뭔 얘기하시냐면 출애굽기를 인용하면서 왜 모세오경에 부활 얘기가 안 나와? 모세오경 출애굽기 봐. 거기에 부활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용하는 그것이 지금 이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6절에 이 말씀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모세가 광야 이제 40년 생활을 다 마치고 완전히 이제 아무런 존재감도 없이 살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에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탈출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까지 모세는 하나님 몰랐습니다. 하나님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지금 하나님이 이 모세를 그렇게 불러서 뭐 하시려고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키기 위한 그런 리더로 지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모세를 만날 때 왜 자신의 소개를 이렇게 하실까요? 오히려 그거보다 나는 내 힘은 나는 막강해, 난 전지전능해. 그런 하나님의 이름도 구약에 많이 있잖아요. 엘리샤다이,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지 않고 왜 지금 이런 식의 소개로 모세에게 그 엄청난 사명을 맡기기 전에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 언급하고 있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 야곱이 죽은 다음에 거의 400년 이후에 그의 후손입니다. 이 사람에게 나타나가지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설명했을 때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건가? 내가 너희 조상들과 언약을 맺은 바로 그 언약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 지금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소개가 어떻게 부활을 증명하는 말이 될 수 있는가? 성경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맞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설명하실 때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를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끼리의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고 계약을 맺을 때 그건 계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사람이 계약을 맺을 때는 그것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특수하게 부르잖아요. 그 가운데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은 언약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을 어려움 가운데서 구해주고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주고 그런 약속이 그 언약의 가장 큰 요소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기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내가 건져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속성을 드러내시면서 하시는 가장 큰 그 약속의 핵심입니다. 나는 너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으로부터 그 환난으로부터 구해내겠다. 내가 그걸 약속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에게 상기시키는 것은 내가 지금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약속한 대로 구원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언약 속에 담겨있는 속성 자체가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가 그 일을 지금 너에게 시킬 건데 뭘로 그걸 증명하냐? 내가 그걸 너희 조상들로부터 해왔어. 나는 그 언약을 지켜왔어. 그래서 나는 지금 나를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거야. 나는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을 그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내고야 말 거야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긴 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자기와 언약을 맺은 사람들을 위기에서 구해주고 위험에서 구해준다고 하면서 인간이 당하는 가장 큰 위기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으로부터 그 언약을 맺은 상대자인 인간을 구원할 수 없이다고 한다면 그건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냥 사소한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면서 가장 큰 위험인 궁극적인 위험인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지 못한다면 이분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킨 것은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원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싶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내가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들의 언약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들을 구원해낸,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낸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에게 강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구절을 갑자기 이 부활의 얘기를 하면서 꺼내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은 공허한 약속입니다. 물론 후일에 가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그들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통해서 나중에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부활할 거다, 이런 사실은 남아있겠지만, 그러나 당사자였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세는 야곱은 자기네들에겐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자기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만 해준 거지. 근데 이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어진 약속이기도 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면 아브라함 자신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막연한 하나님이 얘기하니까 언젠가는 뭐 그런 일이 벌어지겠지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자기가 부활된 존재임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실제로 살리셨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얘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그를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의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네. 맞나요? 이 사람들 모두 죽었습니다. 그 14장은 어떻게 되어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 같은 걸 받지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즐거워했으며 땅 위에서 길손과 나그네로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예,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약속을 받지 못하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어요. 약속하신 것을 실제로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그들은 그것들을 반기고 즐거워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은 만약 자기들의 목숨이 죽음에서 끝나버렸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짓말을 시키신 것이고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알았어요. 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신들이 직접 그 당시에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그 자기들이 부활할 그 상황을 마치 실제처럼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그걸 즐거워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죽음이라는 것이 단지 한 형태의 삶으로부터 다른 형태의 삶으로 옮아가는 관문에 지지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그들은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있은 하나님의 약속이, 부활에 대한 그 약속이, 언약에 대한 약속이 그냥 이 세상에서 그 약속을 내가 지금 받느냐, 아니면 나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점에서 받는가의 그 차이이지, 그것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약속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자신에게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사실을 먼 시점에서 바라봤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한 채로 그들은 이 세상에서 눈을 감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지금 그 출애굽기의 내용을 통하여 사두개인들에게 답변하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런 식의 신앙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관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중년이 지나고 특별히 이제 남성 같은 경우에는 나이들이 자꾸 이제 먹어갈 것 같으면 좀 초조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인생의 반 이상을 지금 살아왔는데 이루어 놓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초조감입니다. 물론 우리 자매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평생을 이렇게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세월이 이제 이렇게 지났는데 내 인생은 뭐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연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 이루어놓은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는 시점에서 오는 초조함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맞이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초조함을 느끼는 이유가 뭔가 하면 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죽음에서 끝난다고 생각해서 느껴지는 초조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 오늘 주님이 하신 이런 부활에 대한 말씀의 근거에서 보자면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갖고 있는 이런 어떤 죽음에 대한, 부활에 대한 그들의 어떤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겁니다. 죽음은 단지 관문일 뿐입니다. 하나의 삶의 형태로부터 또 다른 삶의 형태로 바뀌는 관문에 지나지 않는 것, 죽음이라는 것. 제가 예전에 영국에서 유학을 할 때 비행기를 타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에 가니까 제가 비행기 타기 전에 저의 삶과 비행기 타서 내리는 영국에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먹는 음식도 달라지고 듣는 소리도 달라지고 보이는 광경도 달라지고 사람들과의 어떤 식의 관계를 해야 되는지 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달라지더라고요. 뭘 기점으로 해서? 두 개의 그 서로 다른 삶, 한국에서의 삶과 영국에서의 삶이 비행기를 타는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삶의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그 관문이 단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놓고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들의 대부분은 젊은 분들이 많아서 그걸 생각하려면 힘들어 생각하겠지만, 제가 오늘 이쪽을 보고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70, 80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인생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길게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도 그렇고 실패도 그렇고 너무 이렇게 짧은 시점으로만 보시지 말고 그걸 길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갖는 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학교를 졸업하면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좋은 회사에 취직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기업이라든가 뭐 중소기업 중에서도 좀 요즘 잘 인기가 높은 이런 이제 회사에 가려고 우리 젊은이들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젊은이들은 학교 졸업하자마자 사업에 뛰어드는 젊은이들도 있죠. 근데 그렇게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니까 당연히 어려움이 많은 겁니다. 뭐 이제 벤처기업이라고 해서 정부가 지원도 하겠지만 그러나 경험이 적으니까 막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일도 같이 많이 또 뭔가 새로운 일이니까 더 많이 자기가 배워가면서 일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당연히 사업에 실패도 하는 경험들을 사업을 택한 젊은이들은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대학 졸업하고 어떻게 해서 시험 잘 보고 그래가지고 뭐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좋은 기업에 딱 대기업에 취업해서 막 쓱쓱쓱쓱 월급도 올라가고 승진가도를 달려가는 친구들을 보면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또 그 친구들이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평가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가 나라가 겪었던 IMF 같은 사건 한번 보십시오. 그런 게 한번 일어나면요 번듯하게 직장생활 잘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50도 안 돼가지고 갑자기 명예퇴직을 강요당해서 할 일도 없이 집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있고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또 발전한 게 있죠. 좀 뭐 등산 야외 문화, 뭐 레저 문화가 발전을 하고 뭐 또 다른 쪽의 산업이 발전을 했다 그러지만 당사자들은 얼마나 그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평생을 자기가 그걸 위해서 달려왔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거기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그 지위까지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렇게 자기가 명퇴를 당해서 집에서 어디 간다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냥 공원 벤치에 앉아있고 산에 올라가고 이랬던 시절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졸업하자마자 그 사업을 해서 고생했던 친구들은 나름대로 뭐 분식센터라도 몇 개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그래도 한 서너 개씩 이 지점도 하나 있고 저 지점도 하나 있고 한 20, 30년 노력해갖고 그렇게 만들어갖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누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평가할 때는요 끝이 좋아야 성공에 대한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쌓아놓은 것이 많고 성공하지 많다 할지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했는데 그래서 정말 그 죽음 이후의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됐는데 거기서 아무런 것도 내가 가진 것이 없이 빈손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죽음이 오기 전에 이 세상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도 있었고 사람들이 보기에 비록 성공하지 못한 삶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러나 죽음 저편의 삶을 이 세상에서 준비하고 거기에 투자하고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의 관문을 지났을 때 거기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 쌓아놓은 것이 많고 거기서 준비된 것이 많았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았던 그 사람의 삶을 아울러 성공한 삶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런 영원한 죽음 이후의 삶을 열어주는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건 믿지 않건 부활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7, 80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지속된다는 걸 알고 우리가 어느 편에서의 삶을 성공한 삶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소리를 듣고 저쪽 세상에 가서는 실패한 삶을 살아도 좋겠는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조금씩 고난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을 지난 저편에서의 삶을 내가 성공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 거기에 투자할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할 순간이 우리에게는 오는 겁니다. 이미 그 순간을 맞이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게 뭐지? 그런 식의 삶이 있구나라고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생각해서
내가 이 세상에만 너무 몰입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는 시점이었으면 또 좋겠습니다. 부활주일이 지난 지가 꽤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갑자기 부활에 대한 설교를 주보를 보고 저희 집사람이 또 부활이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설교를 통해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의 부활 이후의 삶도 이 땅에서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기가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남는 것들을 주보에 표기했으면 좋겠습니다.